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끝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약삭빠르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중심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곳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중심이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중심이 변화된 사람 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번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매번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에게서는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심리학자 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면서 전부 다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이기적인 모습을 4종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어떤 스타일의 이기주의 모습이 있느냐 하면 찬탄형, 좀 쉽게 얘기하면 스타형의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목받고자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내가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기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지형인데 조금 좀 우리 현실적인 언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이기주의가 강한데 좀 들러붙는 그런 포도형, 포도가 다닥다닥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매우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남에게 매달려 가지고서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스타일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거지의식이 좀 있어요. 거지의식. 이 거지의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남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빌부터서 사는 그런 형태의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은 한번 이렇게 내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착착 가라앉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거북이형입니다. 이 거북이형은 안전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적에 자기 중심의 보호막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북이를 보셔서 아시겠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자라라고 하죠. 자라를 본 적도 있는데 자라는 이렇게 가가지고선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서는 숨어버리는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없어지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네 번째 유형의 이기주의적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로형이에요. 네로형. 네로 황제 잘 아시죠? 이 권력을 추구하는 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취를 강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아나무인식으로 하는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이 있죠. 이 야곱은 네 가지의 이기주의적 상황 속에서 오늘 네로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 야곱하고 더불어 가지고선 우리가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부터는 요셉까지의 시대를 족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족장의 시대를 이야기할 적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 계보를 잘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악에 대중화되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출신이 우상이 많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이 악에 대중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대중의 사회가 아니라 악의적 구조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실상 여러분 이삭은 4대 족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지면으로 할애하는 그 크기가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방대하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방대한데 이삭은 뭐 한 몇 장만 읽다가 보게 되면 그 존재가 사라져요. 근데 그 존재가 사라지지만 실상 이 이삭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의 말에 여러분 뭡니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이 이삭의 모습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을 통한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가서 세례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지 아니겠어요? 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선 묶임을 당해 가지고 죽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털 깎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삭의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악한 구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구조냐? 부모로서 공평하게 자녀들을 키운 게 아니라 편애하게 되어져 가지고 야곱과 더불어서 에서가 두 민족으로 나뉜과 동시에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하고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야곱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더불어 조금 단어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견디는 사람이 있었어요. 견디는 사람은 요셉이고 야곱은 버티는 사람이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야곱은 버텼다는 건 뭐냐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했고 자기 방식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버티는 거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견디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야곱의 중심적인 삶이 변화되어질 적에 우리가 그의 삶의 어떤 기질적인 배경을 좀 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축복하신다고 했을 때 그 근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선 아이를 가졌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갖지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상황들이 있고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건 유대적 히브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성녀라는 뜻이에요. 이 성녀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 근데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축복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리브가도 성녀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브가에게서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결정적인 건 뭐냐? 이삭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전부 다 삼박자가 맞추어서 가야 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한탄 섞이고 또 원망 섞이고 투정 부리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절한 기도가 상달이 되어져 가지고 리브가가 아기를 낳게 되어지죠.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생의 시작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태 속에 두 민족,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시작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에서를 갖다가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들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징기스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서의 기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서 익숙하게도 가정에서 팥죽을 끓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야곱의 내적인 성격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그는 여성성이 조금 있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들들을 키워놨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됐는데 실상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들이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모양새가 다르고 이 기질 자체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에서의 기질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보면 첫째는 이런 게 있고 둘째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첫째의 장점이 뭔 줄 알고 있고 둘째의 장점이 뭔 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약점도 알고 있으니까 장점은 잘 보태서 올려주고 약점 같은 경우는 격려해 준다고 한다면은 잘 가정이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를 갖다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편애가 리브가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야곱도 동반되어지는 편애가 있었어요.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한 부모의 입장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부가 그 자녀를 위해 가지고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키워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리브가의 계획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지적해 보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편이었던 이삭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존경심이 없었다는 걸 어디 알 수 있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쇠했고 기력이 쇠하였고 그리고 시력이 약한 상태였고 이 음식의 미각 자체도 느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리브가가 속였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 뒤틀려지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뭐예요? 부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지만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예요? 리브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 야곱에게 속이고 속 훔치는 법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해체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문제가 딱 발단되었을 적에 어머니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엄마였던 그 리브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러면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리브가하고 야곱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뭐예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엄마의 편애나 엄마의 잘못된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파탄난 가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킬 때에 그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을 갖다가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 두는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결국은 어디로 쫓겨나요? 부엘세바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 여정에 들어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나름대로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서는 완전히 광야에 가가지고선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내가 광야 생활같이 정말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보잘것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고독의 현장에서 고독 속에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을. 요번에 저는 이름 잘 모르지만은 26살 된 그 탤런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댓글에 아이고 그 예쁜 얼굴만 가지고 내가 살았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또 어떤 댓글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정신이면 나가가지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살지 왜 죽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땐요 누가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나만 완전히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줘. 그럼 목사님 자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적에 자살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울증이 원인이 돼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서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의 자살의 모습은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신학적으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자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적에는 성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건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살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이거는 신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정론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살해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례도 안 받았고 또 혹시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덕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적에 이 세상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하는 건 그건 병이에요. 그죠?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질병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이 광야에 던져졌을 적에 쳐다볼 수 있는 건 광야의 들판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쳐다봐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던졌을 적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는 이런 철저한 자아의 깨짐이 있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릴 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 홀딱 망해가지고 그런 집에 가서 살았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얘기를 오늘 좀 할게요. 집이 홀딱 망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 건물 지었을 적에 3층 건물로 지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야방 도주하고
남은 돈이 얼마였냐면 250만 원 남았어요.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남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우리 저기 김정희 권사님 아들이 주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안역 뒤에 옛날에 56공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56공단 공단 시장이 있었어요. 그 공단 시장에 가게 되면 저희 큰 이모님이 이런 젖소들을 키우는 농장을 했다가 나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주안역 뒤에서 그 공장 안에 가지고 공장 안에서 뭐를 했냐면은 닭집을 했어요. 닭집을. 근데 그 닭집이 보게 되면 그것도 역사적 전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적에 시장 가게 되면 닭들이 전부 다 목 내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닭을 잡아가지고서는 죽여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털 뽑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좀 얘기 좀 해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요. 네, 요즘은 여기서도 그렇게 잡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그때가 중학교 3학년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까 말까 했던 그 시기인데 전환점이 왔죠. 그때 어떤 기계가 나왔냐면 닭털 뽑아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돌돌돌돌 돌리면서 닭털이 홀가닥 벗겨져가지고 나오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홀가닥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기가 있었느냐? 닭들이 온몸이 벗겨져가지고선 나와가지고 이제 통닭집으로 이런 닭집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닭집을 인수받은 거예요. 250만 원을 주고 2층은 굉장히 춥고 이 천정이 너무 높고 연탄 보일러 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실 적에 보면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누구 할 것, 의지할 것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찾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닭을 튀기면서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집사, 권사 해가지고 장로님 되시고 이제 원로장님으로 은퇴하셔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렇게 노후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겨울이 되어지면 눈이 오면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드린다고 해가지고서는 닭을 제가 잘 잘라요. 큰 칼 있잖아요, 그죠? 그걸 탁 놓고 배를 딱 갈라가지고 옛날에 그 통나무 큰 게 그게 도마였잖아요, 그죠? 거기다 놓고서는 그걸 막 찾으러 갔던 기억도 나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이렇게 자르고 도리탕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할 적에 닭볶음탕. 그 자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다 습득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실 때도 제가 또 도와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통닭을 튀기면 어느 부위가 잘 맛있는지 그것도 알아요. 왜? 하도 있다가 보니까 튀겨대고 하니까. 아버지가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매달리지도 못할 적에 쥐 죽은 듯이 그 가나안 닭집이었어요. 그때가. 가나안 닭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닭 자르고 튀기고 했던 그 기억. 눈이 조금 내려가지고 5, 6공단 식당으로 이 계란을 자전거에다가 10판, 20판 싣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노란자가 전체 도로를 했던 그 기억. 창피하죠. 누구 볼까봐 두렵죠. 근데 그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돈을 그렇게 잘 쓰시던 양반이 돈이 귀중하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통닭집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통닭집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몇 년을 한 거예요. 꽤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아버님이 간성역 그 뒤에 가게 되면 우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살 때는 꼴을 못 보겠죠. 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학고방 있는 데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그때 LP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전거에다 실어가지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갖다 그걸 진열해놓고 거기서 동생이랑 들어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깔깔대고 웃었던 그 기억.
창피해가지고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하물며 아버님의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 벌릴 수 없을 적에 그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늘 바라보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혼자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저희 큰아버님은 아버님이 그보다 더 젊었을 때 돈을 이렇게 대줘가지고서는 크게 장사를 하셔가지고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점을 2개, 3개나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큰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었고 굉장히 아픔이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이렇게 못 살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루는 갯돈이라고 그러죠. 갯돈, 그죠? 그 당시엔 갯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갯돈을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선 돈 뭉치를 신발 밑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갯돈을 주고 갈비탕 하나 먹고 오는 게 제일 최고 행복이었거든요. 그때 갯돈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와가지고서 돈 갚으라고 하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니네 말이야 애들 키우고 싶으면은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기 그때 당시에 생각하니까 아산이에요. 아산이 그때 온천이 있었잖아요, 그죠? 온천에 호텔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 저기 그 청소하고 그러면서 내 돈 갚아라. 그래서 잠적했었거든요.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돈 갚을 테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이 돈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줘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상황 속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떠나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차근히 의지할 때에 하나씩 세워 가시는데 진짜 닭집이 되게 잘 됐어요. 되게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냥 저녁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얼마나 그 공단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술 먹고 통닭 튀겨 먹고 그때 아마 돈은 다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때 막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학생 저 두꺼비 좀 잡아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안역에서 무슨 두꺼비를 잡아와요 그때. 네? 그 두꺼비가 뭔지 아세요? 옛날 진로 소주에 보면 두꺼비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렇게 어렸을 때의 제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 많아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 위를 쳐다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들들, 자식들, 딸들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 자식들 이렇게 오고 딸들 오면 하나님 보고 살아라, 위에 보고 살아라 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서는 음식을 탁 만들어 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삭이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해 갖고 왔어? 그랬더니 야곱이 애서인 척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잡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했을 적에 자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중심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 하나님을 경험할 적에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하는 이 고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적에 꿈에서 뭘 봤어요?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봤죠.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신과는 뭐냐면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브엘세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 하나님을 불렀다고 한다면 자기의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브엘세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와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도 없고 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고 나신 이후에 야곱이 일어나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리로 돌아올 적에는 나에게 주셨던 것 그 이상의,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평범한 신앙생활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그런데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 단계가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이 확 망개가지고서는 고등학교 가가지고서는 친구 10명하고 붙들고서는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서는 공부하면서 학교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 10명의 친구들이 지금 보게 되면 목사가 딱 2명이에요. 저하고 성결교회에서 최진영 목사라고 해가지고서는 저 일산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만 목회를 하고 있지 다 떠나갔어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나빠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다 그때 어렸을 적에 하나님 신앙을 체험했지만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앙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모습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했을 때 알았던 하나님하고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깊이는 더 깊어졌을까요? 안 깊어졌을까요? 남의 신앙이라 잘 모르죠? 깊어져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나날이 발전되어질수록 여러분 뭐예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복양실에서 설교를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까떡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카톡이 왔어. 까떡 하면서 누군가 봤더니 저 강경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 강경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1년을 딱 했어요. 그때 왜 1년을 했냐면 제가 제천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담임 목회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야 우리 아들 니네 교회 보낼 테니까 또 우리 교회 부목사와 그래가지고선 학교 선배님인데 거기 가가지고 부목사 생활을 이제 5년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선배님이 강경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전혀 뭐 누구도 거기 살지 않는 그곳에 강경 가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강경 젓갈이잖아요. 젓갈. 거기는 동네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젓갈 냄새밖에 안 나요. 1년을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도 파란만장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갈보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데 그때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하고 막 그러실 때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될까요? 그 좀 유명한 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제가 갔어요. 그때 25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이것도 남 일이라 별로 안 좋죠. 예? 25대 1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강남에 있던 교회가 강북의 광진구로 옮겨지는 과정을 간지 2년 만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같이 계셨던 부목사님은 힘들다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고 저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광진구 저기 뭡니까 그 뚝섬 유원지역에 가면 강변에 서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갈보리 교회.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얼마였냐면 125억이에요. 125억. 그때 갈보리 교회 전체 재산을 다 팔아도 45억, 40억 된가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까 빚이 얼마가 되느냐? 80에서 85억, 90억까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오냐? 4,8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근장원생처럼 아이고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그거를 하니까 사례비도 못 나오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목사님이 이제 막 외국을 다니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그때 또 2차, 3차죠. 3차예요. 3차 무슨 생각이 하느냐. 목회를 하지 말고 또 도망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도망치는 게 가장 좋을까. 애들도 커가고 그리고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내가 여행사 가이드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이드로는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뭐가 열어졌냐면 저 카라치라고 하는 파키스탄 쪽에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카라치라고 하는 곳에 거기 맨날 그 뭡니까 그 전쟁 이렇게 반정부 시위하고 이렇게 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 연결시켜주는 목사님 또 중간에서 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치시켜줬던 목사님 해가지고서는 몇 월 며칠 날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서는 얘기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이제 만나가지고 조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 권사님네 가정이 100일 잔치가 있어가지고 저기 딸이 그래가지고 가서 100일 잔치를 다 드려주고 목사님은 뭐 외국에 나가 계시고 해가지고선 야 이때가 좋다. 왜 담임 목사가 없을 적에 일을 저질러가지고 도망가면 되니까. 주일 아침에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제 예배 잘 드려줬어요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데 봉투를 딱 받고 뒤로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일자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 뭐가 왔느냐? 부정맥이 온 거예요. 제가 부정맥이 일자로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렌 소리만 나고 정신 차려요 해가지고서는 깼는데 집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당신 심장 7초 동안 멈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보이는데 얼마나 울음이 나오는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카라치 가려고 했더니 또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이런 꼴을 만드시는군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하고 연결되시려고 했던 목사님도 인공관절 수술을 들어가시고 갑자기 또 관절이 나가가지고 그 둘이 연결이 안 된 거야. 한 달 동안. 그래갖고 끝난 거죠. 아 근데 목사님도 없고 교회가 뭐 난리가 났죠. 저는 쓰러졌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맨정신에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여기 반이 다 나간 거예요. 얼굴이. 코도 삐뚤어져 갖고 지금 자세히 보면 제가 삐뚤어졌어요. 코도 삐뚤어졌지. 이빨 여기 쪽이 나갔는데 떼우질 그때 이게 깨진 거죠. 깨져가지고 눈은 이렇지 입은 이렇게 튀어나왔지. 옛날에 그 뽀빠이하고 맨날 싸웠던 부르토라고 있어요. 그 부르토처럼 된 거예요. 부르토처럼 됐는데 아 세상에 눈 떠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날 주일이잖아요. 아 집사람 보고 울었는데 집사람이 그냥 가버리네 또. 그 왜 가는가 봤더니 자기는 찬양대 한다고 가버렸어요. 나 혼자 남아가지고 얼마나 낑낑대고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목회 안 한다고 나 진짜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나 좀 한번 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제가 역대적인 사건 가운데 한 3-4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곁길로 돌아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 생각이 옳다고 곁길로 돌아가는 건 좋다. 그러나 내가 돌아오지 않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오세요. 나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선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죠. 근데 청빙 받아갔는데 거긴 더 무서운 교회야. 거긴 더 무서운 교회. 거기서 11년 6개월, 4개월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한테 일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성도들 다독거리고 너 마음 좀 편안히 있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라서 꼭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왜? 이거 뭐 틈만 나면 어디로 도망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죠? 나 딸에는 저 딸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고생해가지고서는 저렇게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 나이 돼가지고선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너 나이도 별로 안 먹었으면서 그 마음 내가 다 알아요.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그 사람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삼촌 라반도 속였었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속였었어요. 그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이득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냈는데 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랑할 만하면 이 삼촌 라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더니만 삼촌 라반을 통해 가지고 속임수 당하는 그 아픔도 알게 하시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게 하셔가지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네 조상 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거부가 됐을 때거든요. 그때 거부가 됐을 적에 돌아가라 했는데 거기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오늘 이거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열하는 수 넣은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레아가 못생겼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제일 앞이야. 그리고 라헬이 뭐예요? 맨 뒤야. 마지막까지 그런다니까요.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라헬을 아끼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형에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건 뭐냐? 사람이 중심이 변화되려면
최고의 마지막 적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약삭받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부셔야지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깨어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야복강 나루토에서 여러분 뭡니까? 위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위골이 되어졌다는 건 이 넓적다리 둔부에 있는 이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 부러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나이 어르셔가지고선 겨울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넘어지실 경우에 고관절이 무너지면은 힘들잖아요. 그거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의학상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너지고 나서 질질 끌고 갈 적에 지팡이 잡잖아요. 지팡이를 누구냐? 지팡이는 자기의 수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고 와서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단처럼 여러분들이 막 열성적으로 막 이렇게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 것까지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참 독한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고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단함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